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일 아침 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거대한 뱀이 태양의 배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죠. 그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했던 이집트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 우주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죠. 끝없는 어둠의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거대한 언덕 하나가 솟아올랐는데요. 바로 벤벤이라 불리는 최초의 땅이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고 그 꽃잎이 열리면서 찬란한 빛과 함께 라 신이 세상에 나타났죠. 라는 스스로를 창조한 신이었거든요. 라 신은 자신의 힘으로 휴라는 공기의 신과 테프누트라는 습기의 여신을 만들어냈죠. 이 두 신은 게브라는 대지의 신과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을 낳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서 비로소 생명체들이 살아갈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라 신은 이제 완성된 세계의 첫 번째 파라오가 됐고 이집트에 나일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손자들이 언젠가 새로운 신들을 낳을 것이고 그 신들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 것이라는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는 게브와 누투에게 절대로 자식을 낳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죠. 하지만 사랑하는 두 신은 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트는 4명의 강력한 신들을 낳았어요. 이시스, 네프티스, 세트, 그리고 오시리스였죠. 오시리스는 자애롭고 지혜로운 신이었어요. 그는 여신 이시스를 아내로 맞이했고 함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오시리스가 통치하던 시기는 황금시대였죠. 그는 인간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법을 제정해서 혼돈을 질서로 바꿨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집트는 번영했어요.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는 형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세트는 메마른 사막을 다스리는 신이었거든요. 척박한 땅만 다스리는 자신과 달리 오시리스는 비옥한 나일강 유역 전체를 통치했으니까요. 게다가 세트의 아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와 관계를 가져서 아누비스라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이 배신은 세트의 분노를 폭발시켰죠. 세트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시리스를 위한 성대한 연회를 열었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세트는 아름답게 장식된 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관에 딱 맞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고요. 마침내 오시리스가 관 안에 누웠을 때 세트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세트는 오시리스가 갇힌 관을 나일강에 던져버렸고 오시리스는 익사했죠. 이시스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끊임없이 울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일강의 연례 홍수가 시작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시스는 여동생 네프티스와 함께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냈지만 세트가 이를 알아챘어요. 세트는 형의 시신을 42조각으로 잘라서 이집트 전역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누비스의 도움을 받아 오시리스의 신체 조각들을 하나씩 모았어요. 아누비스는 최초의 미라 제작자가 됐죠. 그는 오시리스의 신체를 조심스럽게 방부 처리하고 붕대로 감쌌습니다. 이시스는 자신의 강력한 마법으로 남편을 되살렸어요. 하지만 오시리스는 더 이상 지상의 왕이 될 수 없었고 저승의 왕이 됐습니다. 오시리스가 부활한 직후 이시스는 그와 하룻밤을 보냈고 아들 호루스를 임신했어요. 이시스는 파피루스가 우거진 늪지대에 몸을 숨기고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세트가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태어난 호루스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이시스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정당한 이집트의 왕이다.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왕좌를 되찾아야 한다고요. 호루스는 성장하면서 강력한 전사가 됐고 마침내 세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들의 법정이 열렸어요. 라 신이 주재하는 재판에서 누가 이집트의 정당한 왕인지 결정하기로 했죠. 재판이 길어지자 신들은 1년의 시합으로 승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호루스와 세트는 사막에서 격렬하게 싸웠는데
세트가 호루스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하지만 하토르 여신이 나타나 영묘한 우유로 호루스의 눈을 치료해줬고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세트는 교활한 방법도 시도했어요. 호루스를 자기 궁전으로 초대해서 화해하는 척하며 성적으로 모욕해서 왕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루스는 재빨리 손으로 막아서 세트의 정액을 받아냈고 어머니 이시스에게 가져갔어요. 이시스는 영리한 복수를 계획했죠. 호루스의 정액을 상추에 뿌렸고 그 상추를 세트에게 먹였습니다. 신들의 법정이 다시 열렸을 때 세트는 자신이 호루스를 굴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이 진실을 확인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트의 이마에서 황금빛 원반이 솟아오른 겁니다. 호루스의 정액이 세트의 몸속에 있었던 거죠. 세트는 모든 신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80년 동안 이어진 싸움 끝에 마침내 신들의 법정은 호루스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파라오는 자신이 호루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어요. 라신은 비록 왕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는 태양 그 자체였으니까요. 늙어서 지상의 왕위를 포기한 라는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라는 황금빛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했는데 이것이 태양의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해가 지면 라는 두아트라고 불리는 지하 세계로 들어갔거든요. 이 지하 세계에는 12개의 문이 있었고 라는 강문을 통과하는데 정확히 1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밤이 12시간인 거죠. 지하 세계에는 아포피스라는 거대한 뱀이 있었습니다. 아포피스는 혼돈과 파괴의 화신이었죠. 이 뱀은 매일 밤 나의 배를 공격해서 삼켜버리려 했어요. 아포피스가 성공한다면 태양은 영원히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원시의 혼돈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라의 배에는 여러 신들이 동승해서 뱀과 싸웠죠. 세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끔 아포피스가 라의 배를 잠시 삼키는데 성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동안 태양이 사라졌죠. 이것이 바로 일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일식을 볼 때마다 아포피스가 나를 삼킨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죽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였습니다. 아누비스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기술의 신이 됐거든요. 오시리스의 시신 조각들을 모았을 때 아누비스가 어머니 네프티스와 함께 도왔습니다. 그는 오시리스의 몸에서 장기를 꺼내고 특별한 소금으로 처리한 다음 아마포 붕대로 감쌌죠. 이것이 최초의 미라였고 이집트의 미라 제작 전통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아누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죽은 자의 심판이었습니다. 영혼이 지하 세계에 도착하면 아누비스가 주재하는 재판을 받았죠. 아누비스는 거대한 저울을 가져와서 한쪽 접시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놓았어요. 다른 쪽 접시에는 마하트의 깃털을 올려놓았습니다. 저울이 평형을 이루면 그 사람은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었고 영원한 낙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아메트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그 무거운 심장을 먹어치웠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바스테트는 고양이 여신으로 이집트에서 사랑받은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고양이는 특별한 동물이었어요. 고양이들은 곡식 창고를 쥐와 벌레로부터 지켰거든요. 게다가 독사와 전갈 같은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죠. 바스테트는 보호와 기쁨의 여신이었습니다. 고양이를 해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어요.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태양이 뜨고 지는 것,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까지 모든 것이 신들의 이야기로 설명됐어요. 라는 매일 아포피스와 싸우며 빛을 지켰고 오시리스는 죽었다가 부활하며 내세의 희망을 줬으며 호루스는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피라미드와 신전의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통해 우리는 고대인들의 꿈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의미를 찾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갈망했거든요. 이집트 신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으니까요.